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것을 버린다거나 혹은 유용하게 쓰지 않고 창고에 넣어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또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냥 예쁘기만 한 돌인 줄 알고 겉으로 보이는 영롱하고 빛나는 가짜 진주 목걸이와 바꾼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교회에서 질문하는 대답의 90%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대답이 맞습니다. 힌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CCM 찬양 가사 가운데도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할렐루야. 찬송가 94장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한 이 엄청난 가치를 때로는 세상에 볼품없고 하찮은 것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이 기록 배경을 수차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와 또 사회적으로 당하게 되는 환경적인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계명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라고 내세우는 이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민족입니다. 사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천지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강력하게 인지하시면서 눈으로도 귀로도 온몸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시를 하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바로 이 엄청난 시내산에서의 장면을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을까 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너무너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받는 당사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곧 옛 언약의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함을 기준으로 법을 제정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받을 때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법이 정해지면 범법자들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그 약속들, 소유하게 된 것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여기에서 너희가 이른 곳에라는 표현은요, 너희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도래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시온산이라고 설명하죠. 이 시온산은 당시 예루살렘 땅,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온산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그 나라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 시온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 바라보면 거기에 또 무엇이 보입니까? 천만 천사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만 천사라는 개념을 숫자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의 천사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천만 천사라는 단어, 이 숫자의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관용어구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많은 천사들이 시온산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이너 그룹에 속한 소수 그룹처럼 변변치 않고 미미한 존재들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이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대세가 아니죠. 지극히 미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흐르는 강물 옆에 바닷물이 한 컵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대세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컵의 바닷물의 뿌리는 저 넓디 넓은 바다에서 온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대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만 천사, 우리를 응원하고 돕는 엄청난 세력, 진정한 대세, 온 우주적인 진정한 대세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강조하셔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추하다고 초라하다고 볼품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 장자라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6월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 전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면하게 되죠.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에서가 망령되게 그 장자권을 포기한 것이 엄청난 저주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장자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자 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일체를 이루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데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장자의 권리를 가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장자들의 모임은 엄청나게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보니 시온산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장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에게 실제 현실로 다가오게 될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23절 보시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을 우리가 깊이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자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관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운 존재를 하더라도 재판관의 아들이 재판관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장자들은 축제로 즐기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보시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혀 허물 없는 존재들이 되어서 영의 존재로, 영으로 존재하는 이들이죠.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언젠가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죽으면 의인이 되어 영으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시온산에 올라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만드신 예루살렘 성과 천만 천사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장자들의 축제, 그리고 거기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로 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권리, 장자됨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리를 주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이 새 언약에 대하여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데 그 누가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표현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라고 기록하죠. 자, 이 말을 상상력을 잘못 동원해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갔더니 막 강이 흐르는데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흘러서 여기저기 막 피갑질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리는 피는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근데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였으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이 의인의 피는 자기 자신도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합니다. 더욱이 그 피의 효력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잠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히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며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완벽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간곡한 말로 권면합니다. 25절입니다.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런 경고를 덧붙이면서 이어지는 말씀,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자, 땅에서 경고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경고하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주셨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스스로 자신이 바로 말씀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끊임없이 공생애의 기간 동안 다 자신을 믿으라고, 내가 곧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3년 내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언약을 배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첫 번째 세대, 여러분 그 영광의 광경을 목격했던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3년 동안 당신을 믿으러 가신 그 새 언약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26절, 27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율법을 받을 때는 땅이 진동했지만 앞으로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내산이 진동할 때도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동할 때는 땅 정도가 아니라 하늘도 진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 우주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죠. 기존의 모든 질서가 송두리째 변화되고 변동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 본문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존 이 질서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진동과 변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 영적인 장자들,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장자들을 영원하게 하시고 천만 천사들과 더불어 축제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장자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장자의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씀 안에는 감사하자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감사와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불평불만한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앉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 막 꼬집어대면서 불평불만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은혜가 받아집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 내적인 태도로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자,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결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하죠.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섬길지니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종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종은 그냥 비루한 종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일까? 간단하게 3가지만 좀 나눠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화면 앞에 앉아서 한 번 앉아 있는 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일 예배 때 1, 2, 3부 예배 사회보는 이제 목사님들이 탁 자리에 서서 종을 탁 치고 제일 먼저 하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걸 제가 좀 쉽게 외우려고 이렇게 요사이사, 요한복음 4장 24절이니까 요걸 줄이면 요사이사지 않습니까? 요사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요사이사 딱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령을 딱 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외워지셨죠? 요사이사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점점점 해이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딱 주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전 한글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선포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과 목적을 다음 세대들부터 일찍부터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중고등부 올해 전체 목표, 전체 그림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가 회복되면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자. 예배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보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예배에다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드림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종은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죠. 다 주인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외에 물질을 섬기지 않겠다는 아주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무엇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특별히 물질을 드린다는 걸, 여러분, 이걸 경제적인 관념으로 혹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주인, 나, 종, 이 주종 관계의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떻게 자기가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셨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특별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게 여겨지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자들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인류의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내가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다수의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그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역에 함께 힘을 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숟가락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류의 실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힘들 때마다 이 믿음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하늘에 올라가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하늘에 천만 천사가 나를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세상에서 수고 많았구나 그러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에게 힘과 격려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언약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내산의 그 옛 언약 아래 벌벌 떨던 자리에서 시온산의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이 우리를 미미하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 천만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렵고 흔들리는 날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시온산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진동하고 변화하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으며 경건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드림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떠나는 발걸음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다운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